자, 오늘은 이제 대림절 넷째 주일을 맞이했는데요. 오늘 시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시편의 히브리 제목은 테힐림이라 해서 찬양들을 의미합니다. 시편은 일종의 찬양집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에는 그 시편 기자의 그 슬픔, 탄식을 표현하는 시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시편 전체에서 3분의 1 이상, 약 64개로 이제 개수가 되는데요. 제법 많이 있죠. 왜 이렇게 시편에 탄식시가 많을까? 왜 많을까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의 삶에도 그 탄식할 만한 현실이 직간접적으로 여전히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힘든 상황을 맞닥뜨리고 그 가운데 울부짖는 기도를 드립니다. 악인이 잘되고 의인이 고난받는 그 부조리한 현실을 마주하면서 탄식하기도 합니다. 고통 속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만 하나님의 도움을 발견할 수 없는 현실에 탄식을 하게 됩니다. 오늘 시편 109편 그 바로 앞에 있는 108편 11절에 보면 이런 내용도 있어요. 아, 하나님, 우리를 정말로 내버리신 것입니까? 우리를 버리신 것입니까? 그렇게 절규하죠. 자, 죽음과 어떤 절망 외에는 다른 것이 보이지 않는 마치 역사적으로 홀로코스트 같은 그러한 현실 속에 있다면 그러한 탄식과 절규의 감정이 그렇게 기도로 표현되는 것, 그건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죠. 그리고 게다가 억울하게 또 특히나 사랑하는 사람을 공격하고 또 죽이려 하는 그 원수가 있다면 그 원수를 향한 그 분노의 감정이 들끓어오르게 되기도 할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그와 같은 원수를 향해서 저주의 간구를 드립니다. 그 사람을 저주하는 그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자, 이 시편 기자가 악한 자라고 일컫는 대상은 아마도 잘 아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4절, 5절에 보시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기도하고 있죠. 나는 그들을 사랑하여 그들을 위하여 기도를 올리건만 그들은 나를 고발합니다. 그들은 선을 오히려 악으로 갚고 사랑을 미움으로 갚습니다. 자, 이어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기도하죠. 6절에 그러므로 악인을 시켜 그와 맞서게 하십시오. 고소인이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고발하게 하십시오. 그가 재판을 받을 때 유죄 판결을 받게 하십시오. 그가 하는 기도는 죄가 되게 하십시오. 다시 말하면 그 죄가 그 기도가 빗나가는 기도가 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더 심한 저주의 기도가 이어집니다. 8절에 그가 살 날을 짧게 하시고 그가 하던 일도 다른 사람들이 하게 하십시오 하면서 그 가족을 향한 또 그 저주. 자, 이런 기도가 가능할까? 이런 의구심이 들 수 있을 텐데요. 혹 신학자들 중에는 이 6절부터 19절까지 그 저주 기도의 내용이 그 시편 기자를 고발하는 그 소위 악인이라고 일컫는 사람이 시편 기자를 향해서 쏟아내는 저주다.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보시는 그 세번역 성경의 경우에 6절부터 19절까지 인용 부호가 달려 있습니다. 따옴표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러한 가능성을 이제 해석을 그렇게 한 것이죠. 자, 혹 그렇다고 해도 시편 기자가 억울하게 그 자기를 모함하는 그 악한 자를 향해 저주의 기도를 하는 그 맥락은 동일합니다. 20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도하죠. 주님, 나를 고발하는 자와 나에게 이런 악담을 퍼붓는 자들이 오히려 그런 저주를 받게 해주십시오. 또 29절에
나를 고발하는 사람들은 수치를 뒤집어 쓰게 해주시고 그들이 받을 수모를 겉옷처럼 걸치고 다니게 해주십시오. 자, 이런 기도가 여러분 바람직한 기도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믿는 자로서 바람직한 그런 기도라고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상대방은 나를 저주할지라도 나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러나 이 시편에 이와 같은 어떤 탄식시가 많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저주의 기도가 이렇게 존재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자, 본문의 시편의 기도가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사실은 그러한 감정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 감정과 그 분노를 하나님께 토로하는 것이 가능하다. 가능할 뿐만 아니라 필요하다. 라는 점입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기를 원해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를 원해요. 그러나 우리는 아직 예수님과 같지 않아요. 그러한 예수님과 같지 않은 그러한 성정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현재 내 속에 누군가를 향한 분노의 감정이 있다면, 그래서 그 마음을 하나님께 토로한다면 그 기도는 보편적으로 누구에게나 아무 때나 적용될 수 있는 이상적인 기도라고 표현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적어도 정직한 기도다. 정직한 기도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문의 시편의 기도는 우리의 내면을 억누른 채 그 정답 같은 기도를 되뇌이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있는 그 날 것 그대로의 그 정직한 기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저주의 기도, 이것은 우리가 분노의 감정을 가지고도 때로 죄된 마음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는 보통 내게 억울하게 상처를 준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어떤 마음이 일어나나요? 저 사람은 그랬지만 나는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지. 이런 분, 물론 마음과 생각으로는 뭐 그렇게 우리가 같지만 즉각적으로 드는 마음은 한 방 먹여주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 분노의 감정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게 현실이잖아요. 현실인 이상 그 모습 그대로 우리 내면 그대로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토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간혹 어떻습니까? 가족 관계에서도 남편이나 아내가 혹은 뭐 부모 자녀 관계 속에 어떤 일로 인해서 또 억울한 어떤 일로 인해서 막 감정을 쏟아낼 때가 있잖아요. 뭐 서로 간에 그럴 수도 있고. 그럴 때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마치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었다는 듯한 표정으로 아주 무념무상의 표정으로 그럴 때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같이 막 그럴 수도 있고 불을 일으킬 수도 있고 뭐 막 제지를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글쎄 뭐 이것도 역시 뭐 경우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긴 하겠습니다만 일단 들어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요? 그 사람의 말이, 상대방의 말이, 남편과 아내의 말이 맞든 틀리든 간에 일단은 그 분노의 감정을 받아줄 필요가 있지 않나요? 네? 그리고 공감해 줄 필요가 있지 않나요? 맞든 틀리든 간에 당신이 참 마음에 힘들었구나. 힘든 건 사실이잖아요.
그렇게 일단은 들어주는 거, 듣는 거, 마음을 같이 하는 거, 품어주는 거. 그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자, 우리는 그러한 어떤 그 들어주는 또 공감하는 뭐 이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만 이러한 태도의 근거를 우리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오늘 시편에 하나님에게서 찾을 수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이상적인 기도, 예수님의 마음에 이른 기도가 아닐지라도 우리의 마음의 실상을 드러내는 기도를 배척하지 않으시고 들으시는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긍휼이 많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을 로마서 5장에서 이렇게 전해준 바 있죠. 6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립니다. 우리가 아직 약할 때, 연약할 때 그리스도께서는 제 때에 경건하지 않은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또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그리고 10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일 때에도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숙하기 때문에 사랑하신 것이 아니고 허물 많고 미성숙한 그 죄인인 상태에서, 심지어 하나님을 대적하던 원수 맺던 그러한 상태에서 우리를 품고 사랑하셨다라는 사실이죠.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닙니까? 때문에 우리는 이 분노의 감정을 가지고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쏟아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시편의 말씀을 보니까 그 슬픔과 탄식의 기도가 뭐 어떤 변화의 내용이 소개되지 않은 채로 그 감사와 어떤 찬양으로 바뀌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시편의 대체적인 그 흐름이 그러해요. 구체적으로 뭐가 바뀌었냐? 이것이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슬픔과 탄식이 변하여서 감사와 찬양으로 마무리되는 경우를 보여줍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간간히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 탄식으로 시작해서 탄식으로 끝나버리는 그러한 시편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어떤 그 응답이라면 응답, 어떤 심경의 어떤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시는 변화라면 변화, 이것을 아직 경험하지 못한 상태에서 계속해서 탄식의 울부짖음을 하나님께 올리는 것이죠. 우리가 그러할 때가 있잖아요. 아직 답이 안 나왔어요. 기도하지만 답이 안 나왔어요. 그럴 때 그 시편 기자와 같은 그러한 기도를 드립니다. 자, 오늘 시편에서도 29절까지는 어떻습니까? 29절에 보면 나를 고발하는 사람들은 수치를 뒤집어 쓰게 해주시고 그들이 받을 수모를 겉옷처럼 걸치고 다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그 다음 30절, 31절은 분위기가 바뀌죠. 내가 입을 열어서 주님께 크게 감사드리며 많은 사람이 모인 가운데서 주님을 찬양하렸다. 나를 고발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해 주시려고 주님께서는 이 가난한 사람의 오른쪽에 서 계시기 때문이다. 자, 뭐가 달라졌나요? 뭐가 바뀌었습니까? 뭐 구체적으로 환경이 어떻게 달라졌다라는 것이 없고, 다만 시편 기자의 마음에 무언가가 일어났어요. 주님이 내 오른쪽에 계신다. 고발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변호해 주시는 변호인으로 서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 고백을 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의 감정을 날 것 그대로 토로하는 과정 속에서 그 분노를 이 시편 기자가
뭐 억제하는 방식으로서가 아니라 그렇게 토로하는 과정 속에서 주님 앞에 쏟아내다가 내 곁에 계신 주님을 맞닥뜨렸습니다. 이제 우리 한국 교회 전통 가운데는 그 통성 기도가 있죠. 뭐 금요 기도회라든지 특히 그럴 때는 예전에 그 통성으로 아주 소리를 내서 기도하던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이가 보기에는 뭐 기도를 그렇게 소리내서 해야 되나, 저렇게 소리를 질러야 되나, 뭐 이런 반문을 하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성경의 그 기도의 그 전통들을 보면 소리를 내서 기도할 필요가 항상은 아니더라도 있다. 내 마음에 그 쌓인 감정, 이것을 꾹꾹 누르고 침묵으로만 기도한다? 오히려 성경에는 침묵으로 기도하라는 말이 없어요. 침묵 기도를 명하는 말씀이 없습니다. 오히려 부르짖으라, 소리내서 또 읊조리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는 말씀하고 있지만 침묵해서 기도하라는 말씀은 없습니다. 예. 물론 침묵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때로는 내 마음을 토로하며 내 감정을 토로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부르짖지 않아도, 우리가 소리를 지르지 않아도 우리가 내 마음에 그것을 또 하나님 앞에 쏟아낼 수도 있겠지요. 어찌됐든 이 모양이든 저 모양이든 하나님께 정직하게 내 감정을 토하는 기도, 그 가운데 나를 위로하시는, 나를 붙드시는, 도우시는 주님을 맞닥뜨리게 되는 것이죠. 자, 한편 시편의 기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전하여 준다. 뭐냐 하면 누군가로 인한 그 억울한 감정, 또 분노의 감정을 그 당사자, 상대방에게 쏟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쏟는 것이죠. 이 시편 기자는 지금 악한 자를 저주하고 있는데요, 그 면전에 대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하는 것이지. 하나님, 죄 좀 어떻게 해주세요. 혼내주세요. 심판해주세요. 자, 만약 우리가 그러한 여러 가지 분노의 감정이 일어날 때마다 당사자에게 직접 쏟는다고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뭐 인류의 역사가 보여주죠. 보복에 보복이 이어지고 끊임없이 일어나는 그 사륙이 이루어지고, 먼저 하나님께 나의 모든 감정을 쏟아내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그 당사자에게 그것을 터뜨리지 않더라도 내 마음 안에 있는 것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자,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대림절 넷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세상에는 여러 슬픔과 억울함과 절망으로 탄식하는 이들이 참 많이 있죠. 억울하게, 무고하게 그 죽음당한 어떤 사랑하는 사람, 가족일 수 있고, 그 사랑하는 사람으로 인해서 평생 신음하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편의 고백을 통해서 뭐 지금 내가 당장 당면한 어떤 일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러한 무수한 사람들을 떠올립니다. 떠올려주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품고 그들을 향한 연민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의 탄식과 공명하는 그러한 마음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 우리 역시 인간관계 속에서 뭐 이런 일 저런 일 겪잖아요. 뭐 이유 어떻든지 간에 이 시편 기자와도 같은 마음으로 탄식하며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또 우리는 내가 당한 것 위주로 이렇게 생각하고 뭐 이제 이 시편 말씀을 적용해 보기도 하지만 때로는 내가 알든 모르든 간에 나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 나 때문에 분노의 감정이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 나를 향해서도 그 슬픔과 그 여러 가지 감정을 쏟아낼 만한 사람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이처럼 우리 인간의 모든 슬픔과 그 탄식 어린 기도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그 내 사랑하는 사람이 당한 일로 인해서 그 억울함과 그 분노의 감정으로 저주하는 그 기도에 대해서, 그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주신 궁극적인 대답은 무엇일까? 자,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오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응답이 아닌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우리 인간의 죄와 저주 가운데에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응답이 아닌가? 이사야 53장 5절 6절의 말씀을 읽어드리면,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 갈 길로 흩어졌으나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다.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임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응답이 아닌가. 자, 부활하신 예수님은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 31절 말씀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죠. 고백하고 있죠. 31절에 나를 고발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해 주시려고 주님께서는 이 가난한 사람의 오른쪽에 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라는 말씀처럼, 자, 우리를 고발하는 이로부터, 궁극적으로는 사단의 권세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시려고 주님께서는 성령으로 우리의 오른쪽에 변호인으로 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모두를 위해서 찾아오십니다. 그 중에서도 먼저 슬픔과 고통으로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도움을 구하는 사람. 오늘 말씀에는 이 가난한 사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만, 그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먼저 찾아오십니다. 자,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또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을 인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평화를 풍성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아픔과 그 저주와 그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짊어지시고 죽으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때로 우리의 마음의 상함과 억울함과 탄식과 그 모든 것을 쏟아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주님의 그 긍휼과 사랑으로 저희들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이 땅에 있는 무수한 억울함과 고통과 슬픔 가운데 주님 앞에 탄식하는 그 심령들을 저희들이 보게 하시고 공명하게 하시고 품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서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직 주님의 붙드심으로 인하여서 그 모든 것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서 주님과 하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